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준서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3절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반석과 요새와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시며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복을 내려주시려고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날을 성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를 맞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위로와 사랑과 소망과 구원의 능력에 흠뻑 젖게 하옵소서. 강한 팔로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2번입니다.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병마와 싸우며 잠 못 이루는 성도들에게 주님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아픔 중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두 갈래 길에서 한 길을 선택합니다. 꿈과 소망이 있고 결실을 맺는 그 길, 척박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걸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두 갈래 길을 두고 선택하였던 것처럼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에서 믿음을 택하여 걷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한 17세 소녀가 안전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2026년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존과 안전을 추구하며 모임 가운데 서로 존중하며 자아를 실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한 소녀처럼 안전은 최소화하고 자아를 찾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의 욕구는 최소화하고 주님의 영광을 최대화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경제, 사회, 문화에서 자신을 찾고 꽃을 피워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있는 고귀한 것들을 알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과 소망을 기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니 우리가 가끔씩 사단에 붙어 열매를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열매가 없다면 저와 우리 각자가 어디에 접붙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어둠과 거짓에 가두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두고 하는 각각의 일에 생존과 안전과 모임과 존중과 자아 실현이 모두 공존함을 알게 하시어 우리가 각자 하는 일에서 어느 한 가지의 가치도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나 사람이 감사를 표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들을 살펴주시사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며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들어주옵소서. 3월 4, 5, 6일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부흥회를 가집니다. 이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창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신을 찾게 하시며 그 심령으로 드리는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함께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동안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우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을 맞으며 고향을 찾은 또 부모님들을 찾아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올해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되면 덕담을 하죠. 이제 설 명절에 자녀들이 세배를 할 때 그래 올해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덕담을 하고 또 서로에게도 복을 빌죠. 올해는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가 사실은 인사에 불과하지만 누구나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누군가가 나에게 올해 건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요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많은 복을 받고 싶습니다. 괜히 점잔 빼느라 안 그런 척 하지만 누구든지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건강하고 싶고 물질의 복도 받고 싶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원하는 복들이 참 많은데 그 복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복을 기원하는 열망이 최고조에 달하죠. 우리는 불과 한 달 반 전에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으면서 모두에게 마음을 담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참 좋은 건 오늘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그새 잊어먹었던 그 덕담을 다시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을 맞으면서 올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들을 복을 빌어주는 정말 마음을 담아 득담을 건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복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복자를 정말 곳곳에 붙여두었죠. 대문에도 그리고 이부자리에도 베개 그 옆에도 옛날에는 베개가 동그랗지 않았나요? 그 베개 옆에 복자가 붙어 있었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복졸이라고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그걸 걸어놓고 복이 오기를 바라기도 했죠. 그만큼 복을 바랬고 복받기를 원했고 복자를 많이 붙여두면 복이 임하는 것인 줄 알고도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즉석복권 한번 사서 긁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 거? 예. 요즘 사람들이 복권을 사서 동전으로 긁잖아요. 어떻게 긁는지 아십니까? 벅벅 끓는 게 아니라 복복 끓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웃자고 한 소리겠지만 그 500원 주고 산 그 즉석 복권도 긁으면서 제발 되라라는 마음으로 복권을 긁죠. 중국인들도 우리와 비슷한데 설날에 우리와 조금 다르게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복이 쏟아지라는 의미로 그리고 그 복이 이미 나에게 왔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붙여 놓는다고 하죠. 뭐 유럽에 미국에 서양에 사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복을 구하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임에 분명하죠. 문제는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고 어떤 복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복, 정말 최고의 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 가운데 복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요셉이 받은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 명절을 맞으며 요셉과 그 후손들이 받아 누렸던 그 복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누리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차례로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스스로 깨닫죠.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이제 내 아들들에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빌죠. 하나님, 첫째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고 둘째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고 자기가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기도하며 그 복이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축복하며 기도한 거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모든 축복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을 빌잖아요. 그래, 올해 다 잘 되기를 바래. 너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비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축복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하며 축복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죠.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은 두 아들, 더 나아가 두 지파에 관한 내용인데요.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우리가 49장 전체를 읽어보면 야곱이 첫째 아들부터 12번째 아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복을 비는데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죠. 첫째가 루벤인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 야곱 앞에 많은 죄를 지어 결국 장자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엄청난 복을 갑절의 복을 받죠. 그게 그의 법이었고 전통이었는데 그런데 이 루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대신 그 장자권이 다른 아들에게로 옮겨지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그렇게 복을 빌죠. 그 유다에게서 왕이 날 것이다. 사자는 왕을 상징하고 실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복은 유다 지파가 받았다라는 거죠.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육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요셉이 받은 축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장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유다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요셉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두 가지 다 받으면 좋을 텐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는 거는 사실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나고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복이 엄청난 복인데 사실은 우리는 요셉의 복에 눈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 멋지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복이라는 복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복이 명절을 맞아 만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덕담을 해주며 그렇게 복을 비는 이번 설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22절에 무성한 가지 비유로 설명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사실 우리나라에는 옛날 시골집에는 감나무가 담벼락에 대부분 다 있었잖아요. 감나무가 담벼락 주위에 이렇게 있었고 그 나무가 크면서 나무가 자라면서 우리 집 쪽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집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복이냐라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이 광야 지대고 사막 기후여서 물이 흔하지 않고 나무가 그렇게 울창하게 자라는 것을 잘 보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막성 열대 기후 지역에서 샘물은 생명의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 심겨진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 무성해진 모습을 상상해 보면 축복에 관해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아마 없을 만큼 정말 멋진 모두가 동경하는 그런 복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무성한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를 말하는데 첫째로 요셉의 복은 풍성한 복이죠. 25절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늘의 복은 비와 햇빛 공기를, 그리고 아래의 복은 물에 그는 샘의 원천을 가리킵니다. 비가 오는 우기가 짧고 건기가 긴 사막 지방에서 이런 복은 정말 귀중한 복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사철 내내 비가 옵니다. 어느 해는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은 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 많이 비가 오는 기후에 속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그 우기에도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그 복을, 하늘의 복을, 그리고 땅의 샘의 원천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짐승과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가리킵니다. 지금이야 엄마 젖이 안 나오면 마트 가서 분유 사서 먹이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던 시절에는 엄마 젖이 안 나오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젖 동량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살을 곱게 빻아서 미염을 끓여서 아이들에게 먹이곤 했다라고 하죠.
엄마에게 젖이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새끼를 낳는 것도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어느 집에는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꼭 열 몇 마리씩 낳는데 우리 집에는 2마리밖에 안 나요. 어느 집에는 닭을 키우면 닭이 계란을 참 잘 낳는데 우리 집에는 닭이 하루 건너 한 번씩 계란을 낳아요. 꼭 잘 되는 집이, 뭘 해도 잘 되는 집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집이 있더라. 여기에서 하늘의 복은 1차적으로 샘물의 원천을 얻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위해 부으시는 신령한 복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복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요셉은 어쩌면 육의 그 축복들을 받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그리고 육적인 복을 동시에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요셉의 복은 월등한 복인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큰 복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자신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 비해 월등한 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과 그의 자손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몫을 받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 2지파 분량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한 몫을 차지하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몫을 얻게 되는 규정에 따른 것인데,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아 2지파의 몫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셉의 복은 안정된 복인데, 안정되다라는 말은 고난이나 풍파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누구나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죠. 아무런 고난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안정된 곳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바로 무덤이죠. 그곳에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과 그 후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정도의 큰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에게도 대적하는 자들이 요셉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팔에 힘이 있어. 요셉의 활이 오히려 더 굳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핍박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여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살이.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있었죠. 요셉에게는 남들보다 더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 종으로 팔립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서의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요셉이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그런 고난들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때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던 것도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어떻게 그가 그런 인맥들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시간들 속에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6절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영원한 산 같다라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서 있는 산처럼 사라지지 않고 영원 무궁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요셉이 받은 안정된 복입니다. 고향에 가보면 건물이 지어지고 길이 닦이는데 산은 늘 그대로입니다. 영원한 산이 변함없이 서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안정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복, 조상들보다 형제들보다 월등한 복, 그리고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영구히 지속되는 안정된 복. 요셉의 복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맞이하는 2026년 새해 남은 세계 내내 요셉이 받았던 이 놀라운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그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어떻게 살았기에 요셉은 이런 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그의 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 아니죠.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샘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앞으로 살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24절, 25절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요셉이 받은 복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도와주시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내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의 생애 기록 가운데 계속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의 인생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도 요셉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그의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간 후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가 정말 허드렛 일을 해야만 하는 존엄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의 기록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디발이 노예 상인들로부터 노예 한 사람을 샀는데 애가 참 똘똘해 보여서 종으로 들였어요. 요셉을 집에 들이고 요셉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시켰는데 애가 일을 참 잘해요. 그래서 점점 더 종에게도 이렇게 서열이 있는데 가장 높은 서열을 맡기는데 이게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우리 집에 오고 난부터 우리 집에 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똑같은데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보디발이 그걸 알았다라는 그만큼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너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복받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학교에 갔는데 어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온부터 우리 회사가 잘 돼. 야, 네가 우리 학교 온 데부터 우리 학교가 정말 잘 나가. 이런 얘기를 듣는 삶을 살아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요셉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던지다 거부당하자 급탈하려 했다라고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의 삶이 한결같이 형통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이것이 요셉이 놀라운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인간이 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도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뭘 해도 되는 인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뭘 해도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꼬이고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이 바로 영적인 사망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꼬이고 힘들어지는 게 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무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샘물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점차 시들어가고 마침내 말라 죽죠. 결코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그럴 때 인간 관계도 회복되고 물질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원리, 일명 삼통의 원리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신통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이에요. 그러면 사람과 소통하는 인통,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마침내 물질과 소통하는 물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담고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신통이 그 어떤 것보다 완전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복이 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힘써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유지 발전시킴으로 영혼이 먼저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결국은 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집은 넘어져도 잘 되네. 그런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니 우리나라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TV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 나오더군요. 뭐죠 그거? 검사하는 키트 만드는 분들, 마스크 팔아서 돈 버는 분들. 모든 환경이 어려워도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려워도 복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요셉은 노예가 되어도 죄수가 되어도 오히려 더 잘 되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1809년 켄터키 오두막집에서 태어나 가난과 궁핍 가운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을 받는데 그 비결은 9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성경책 한 권과 신앙생활 잘 하라라는 신앙의 유언 때문이었던 거죠.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는 결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한 잡지에서 그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하는데,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는 잡화점을 경영하다 파산했는데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상원 의원 선거에도 낙선했고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을 항상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그래서 A 링컨이라고 사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끈을 놓지 말고 자신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링컨이 자신에게 A를 주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자신에게 A 플러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관심이 있죠. 복받았다,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 주실 때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그 큰 복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었습니다. 그 복이 차고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덕을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늘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그 부스러기 복을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잘 되어서 내 주변에 복을 전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복을 주는 그런 삶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고 감옥 안에도 복이 임하고
총리가 된 후에도 그를 팔았던 형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고 7년 기근을 잘 대비해서 여러 나라와 애굽 전부를 구합니다. 이런 목적은 요셉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한 목적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흐르고 넘쳐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을 확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눠주면 자신에게 더 넘치는 역사가 나타남을 말하죠.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무 계산 없이 나누면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되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지금은 은퇴했지만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 농구를 모르는 사람도 마이클 조던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가 시카고 불스팀에 소속되어져 있을 때 시카고 그 경제를 쥐락펴락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는 무명 시절 시카고 불스팀에 입단을 하러 이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시카고로 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 끊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 공항에 내렸는데 이제 시카고 불스팀으로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사실은 저 시골 깡촌에서 농구하다가 시카고 불스팀에 입단 제의가 와서 가는 길인데 지금 돈이 없다. 하지만 내가 성공하면 꼭 갚아줄 테니까 나를 그 시카고 불스팀이 있는 그곳으로 좀 데려다 달라. 한결같이 택시 기다리 이런 미친놈을 봤나. 내가 널 뭘 믿고 거기 태워주느냐. 다 가버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택시를 잡았고 어떤 한 기사가 쾌히 승낙을 하고 그리고 그를 그곳에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서 조던이 말하죠. 내가 이걸 꼭 기억하고 내가 잘 되면 꼭 갚아주겠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됐다고 좋은 경기를 보여달라. 내가 첫 번째 팬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 기사가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이 조던을 태워줬던 걸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이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시카고 경제를 쥐락펴락할 만큼 엄청난 스타, 연봉이 막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어느 날 인터뷰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택시비가 없던 그 시절에 나를 태워준 그 택시 기사를 찾는다. 이게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기사를 찾게 되었는데 그 기사가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만남이 이어졌고 택시 기사는 택시비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복을 받았을 겁니다. 조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시카고 경제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움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나를 태워준 택시 기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확대 재생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 사랑과 섬김을 위해 사용하면 더 넘치는 복의 역사가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주신 복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든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 식물을 흐르는 강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베푸는 그 작은 섬김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또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십니까? 우리 모두 요셉의 복,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복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더 나아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렇게 요셉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후손들이 받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명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며 기도한 그 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모든 복을 약속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임하게 도와주시고, 받은 그 복을 나만 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은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요하고 넉넉한 삶은 아니어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만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음의 푸른 초장이 되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과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에 물을 올리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 방송실에서 반주로 안내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설 명절 연휴로 모이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대신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날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 목양실에서 전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부흥회가 3월 4일 수요일 저녁부터 6일 금요일 저녁까지 안산 빛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재명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가희 은퇴 권사님께서 세민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이학주 집사님, 권연자 은퇴 권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학주 집사님이 지난 11일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올 한해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영광 돌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시고 올해는 요셉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영자 권사님 생일을 맞으셨는데 노년에 더욱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종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 맞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요셉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도 받게 하시고 요셉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